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한 거죠?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는 무척이나 행복한 얼굴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일명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 아시죠? 물론 아이들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매우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저희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집중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에 더 집중하며 듣게 될까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관심을 넘어서 말하는 분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적 울림이나 현실적인 가치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를 닮은 사람, 또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솔직하게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앞선 사람들처럼 매우 정서적인 울림이나 현실적인 가치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서적 울림이나 현실적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한다라는 것은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계속 머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는 아마도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머물 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오직 탯줄 하나로 엄마와 연결돼서 엄마의 숨으로 숨을 쉬고 엄마가 먹는 영양 부분으로 공급받아야 엄마의 뱃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태아는 엄마 안에 머물고
동시에 엄마의 생명은 아기 안에 흐릅니다. 심지어 태아를 둘러싼 양수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아기를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태아가 엄마의 배 안에 머물 때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자장가 삼아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개봉해서 현재 극장가 1일 순위 누적 관객수 2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짜 찬양단이 만들어지며 벌어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2억 달러라는 거액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에 북한은 2억 달러라는 거액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보위부의 소자였던 박교순이라는 인물에게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외국 감시단 앞에서 완벽한 붕해를 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평소에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고문하던 박 교수는 어쩔 수 없이 진급과 생존을 위해서 그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는 과거 실력이 뛰어났으나 좌천되었던 연주자들을 수소문해서 소집하고 가짜 목사와 가짜 전도사까지 급하게 조직합니다. 가짜 찬양단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억지로 찬송가를 배우고 기도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지 형식적인 찬양이었고 또한 기도였습니다. 현 시대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앞선 가짜 찬양단원들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선 영화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억지로 찬송을 배우고 기도를 흉내내던 가짜 찬양단원들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박자와 음정을 맞추던 가짜 찬양이 반복될수록 그 가사와 선율이 대원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주인공인 박 교수는 어린 시절에 지하교회 신자였던 어머니를 실수로 고발했던 트라우마와 마주합니다. 그날 이후 가짜로 시작한 신앙의 행위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인간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 운명의 붕의 날, 악단원들은 완벽한 연기를 넘어선 진심 어린 하모니를 선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변화는 곧 보위부의 의심을 사게 되었고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박 교수는 악단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가장 어두운 땅에서 피어난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이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살기 위해서 행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식이 아닌 본질,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영화의 제목처럼 신의 악단, 하나님의 악단이 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던 사람들에게 찬양의 기쁨이 다가오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압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통장의 잔액이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배고픔과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그분 자체로 사랑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외부의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대할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수액과 영양분이 저절로 흘러 들어오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인내, 평안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되고 있음을 믿으며 확신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선 영화에는 여러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잠시 찬양의 기사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칭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의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은 앞선 영화 속 인물인 박교순과 악단원들의 심경 변화와 신앙적 회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이 제목은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가장 뜨거운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선 영화의 주인공들이 총구 앞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산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산소망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나오는 외침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손이 비워졌을 때 혹은 세상이 주는 것이 나를 채울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때 터져나오는 영혼의 정직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고 인정받아야만 나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충분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그 순간 그 가지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외부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부족하다 말하며 세상 밖으로 나아가 더 채우라, 더 채우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고요하고 부드럽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애쓰지 말고 그저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생명을 나타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좀 더 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앞선 영화 신의 악단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당신 안에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권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 고민하며 불안해했던 저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거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에 닿칠 주님이라는 항구에 내립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연약한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저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녹록치 않고 우리의 손에는 쥔 것이 적을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선행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